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물과 봉사와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요. 즐겨 찾을 수 있는 한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자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백성들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이 얘기는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것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겠다는 뜻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고 의미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란 약속으로 바꿔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요, 인격적인 관계는 다 빼버렸어요. 그저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이 땅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스라엘 역사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줄기차게 보여주실까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도요,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서 너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혹시라도 이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삼아서 이것과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문에 딱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들보다 더 못한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요,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성전에 드나들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 성전에 드나들면 이스라엘은 영원하겠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물을 믿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언약궤 가지고 오라고, 마치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것처럼 결국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생각 고쳐야 된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만 내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왕부터 백성들의 생각에, 그 일반 백성들의 생각에까지 깊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만 있으면 돼, 이거죠. 오로지 예레미야 혼자만, 아니야,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 이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무너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취급했어요. 예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수십 년간 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웃들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고아,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이 이런 힘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들 필요한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약자를 우습게 알았죠. 업신여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죄한 자들이 죽어야지만 자기들이 살기 때문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아야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겨라, 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들이 정말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정도로 사랑으로 돌봐라, 이 부탁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압제합니다. 업신여겨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안 맞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 서봐. 지금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들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를 벌써 보고 계시고요, 그 심령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문에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마음과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삶을 통해서요.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무슨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그러려면 너희 내 앞에 나오지 마. 하나님은 정말 민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부지런히 다른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화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에는요, 거짓과 더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거짓과 더러움은 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계속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깨끗게 하기 위해서요. 그 걸어가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막으세요. 걸어가는 길이 막히면 우리 사람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어떻게 살지 당장? 앞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 느끼는 절망감, 두려움, 이게 결국 징계인데요. 하나님이 가던 길을 완전히 막으신다는 것은 사실은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면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지만 보이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돌아올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세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되어 살기로 힘쓰면 나는 이 땅이 영원토록 너희의 땅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너희를 온 땅이 높이고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약속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인 거죠. 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분명히 힘있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단 치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 치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쁨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